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곧 대통령 투표입니다. 그죠? 기도하시면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밑에 자녀들은 그만큼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좀 모자라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자녀가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속 썩여서 이 썩을 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류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구제 불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인류, 저 밑바닥에 있는 한 인생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마가복음은 군사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군사적인 색채에 있어서 여리고의 역사적인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너뜨렸던 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지했던 바로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리고성 싸움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헤렘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헤렘이라는 뜻은 완전히 바치다, 완전히 진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첫 전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진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던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안식일 날 일어난 전쟁이어서 원수로부터의 영원한 승리를 새긴 전쟁.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이전에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완전히 새롭게 재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어서 모두를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전쟁이었다면, 오늘 주님을 통한 여리고성 이 전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전쟁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 어떤 전쟁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어떠한 대적이나 원수의 공격, 회방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그냥 주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결과만을 언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리고를 주님께서 나가시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를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모든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휩쓸어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허다한 무리를 주님께서 이끌고 나아가심으로써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의 백성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나가시는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과 이름을 자세히 언급하는데요. 군대에서는 관등성명을 확실히 이렇게 여러분 되게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형식이 이제 군대의 색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소개함에 있어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4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47절에 있는 이 문장이 좀 범상치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란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퍼져 있었던 여러분 소문이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맹인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지만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자신과 그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 대하여서 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 입 다물라,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한 여리고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침묵 전쟁이었잖아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죠? 오직 침묵하면서 성을 이렇게 돌고 일곱째 날에 외치라 할 때 외쳐서 무너진,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지고 왔던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향한 무리의 이 꾸짖음이 여리고 전쟁의 그 중간 지점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심에 있어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면 무리의 이 꾸짖음이, 바디메오를 향한 이 꾸짖음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리고의 이 전쟁은 침묵 전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리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날의 전쟁이라면, 전쟁의 끝에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무리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짖음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마지막 날에 있어서는 크게 외쳐야 되거든요. 외쳐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외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의 끝날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의 마지막 상황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상황의 모습이니까 이때는 외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이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외침은 오히려 이때에 걸맞는 승리의 외침인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 절박한 외침을 주님께서 들었어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참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여리고 안을 확 휩쓸어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뭔가 가득 찬 영광과 승리, 그 장엄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이 발걸음이 여러분 어디로 이어져요?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고요. 이 발걸음은 여리고를 완전한 승리로 장식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장엄한 역사로 이어지는 발걸음이거든요. 이 걸음을 여러분 누가 멈출 수 있냐고요? 이 위험찬 걸음을 누가 멈춰 세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걸음을 누가 멈춰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지금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옛날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이루어졌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유일하게 여리고 성에서 섰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창기였던 라합이었다고요. 라합. 창기였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여자가 기생 라합이었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그 옛날 기생 라합과 같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그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거예요. 네. 그 장엄한 행렬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잠깐 스탑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꾸짖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침묵을 깨고 유일하게 소리친 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라 이 말은 두려워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 어때요?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죽음과 형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한켠에는 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내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게 맞나? 그분을 불렀다가 이 천한 인생이 그분의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 여리고에서의 장엄한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분을 멈추어 세웠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침묵해야 될 전쟁에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디메오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실 때의 그 부름은 여러분 뭐예요? 죽음과 형벌, 심판이 아닌 생명과 구원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5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내어버린 이 겉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그 지역의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삶에 있어서. 겉옷이라는 이것 자체가 바디메오가 겉옷을 걸치고 있는 삶 자체가 그 겉옷이 상징하는 게 바디메오는 그 지역의 맹인이요 거지로서의 삶을 일평생 살아온 삶이다라는 것을 바디메오의 겉옷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겉옷 자체는 바디메오의 인생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삶?
맹인이요 거지로서 산 삶의 모든 그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그의 겉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그의 삶을 상징했던 그의 인생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기대와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그 백성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꼭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다 아시면서도 물어봅니다. 왜요? 그가 누구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케 되었는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누가 채웠는지, 누가 그의 필요에 대하여서 응답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잘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어쨌거나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를 아시면서도 물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있거든요.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이것입니다. 강조점이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디메오의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고 있다라는 이 사건을 부각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친 사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단순히 맹인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셨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소경, 맹인, 이들의 눈을 밝히셨다에 대한 이 기사가 심심찮게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맹인의 눈을 밝히는 이 사건은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의 나라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이러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메시아의 시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뚜렷한. 여기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그죠? 요 표현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예언의 내용도 그죠. 여기에도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도 보면 여기에도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쟁인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뭇 백성들을 구원하여 나오고 계시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거예요? 그 지역의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 구원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바디메오의 구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그 인생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낸다. 요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그 역사. 여리고에서 그 옛날 요수아를 통하여서는 모든 자를 진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여리고의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천한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구원의 역사. 요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에 담겨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그의 사랑, 무한한 그의 영광과 무한한 그의 생명과 그의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그 풍요로움과 배부름, 십자가의 사랑이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만찬의 상이거든요. 이 만찬의 상에는 우리가 누려서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그 엄청난 은혜의 상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다 그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 아니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라도 했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 그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 욕하고요. 하나님 욕하고요. 대적하고요. 다 원수짓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오셨다고요.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네.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참여할 그 어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건덕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저 꼭대기에 있는 권력자들이 보면, 세상의 저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이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심한 민초들인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냥, 풀뿌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크게 보고 너무나 보석처럼 여겨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 그저 두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저 지옥 저 끝에 있을 자인데 그도 부르라 이러니 그도 부르라 그도 부르라 그게 나라고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이유라고요. 앉아있는 이유라고요. 그도 부르라 그도 부르라 그도 부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것만 밝히고 썩을 것만 구하고 있었던 이 불쌍한 이 인생, 자도 불러라. 자도 불러래.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있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박하고 온갖 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자도 불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인생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한 인생인 나까지도 부르셨다. 나까지도 부르셨다. 여기에 여러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천한 자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인생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아니요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옥 백성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교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건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어. 이거 아니에요. 나의 원수인 너를 사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 죽이고 싶었어. 하나님은 하면 원래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진노보다도, 그 정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커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겉옷은 벗어 던져야 되죠. 이전에 입었던 그 옷들, 정욕의 옷들, 죄악의 옷들 벗어 던져야 되죠. 그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교회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읽고 방탕한 어거스틴이 늘 창기굴에서 술 먹고 여자들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신학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여러분 세워놓았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여,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외쳐야 되죠. 외쳐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를 따르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외쳐야 되죠. 외쳐야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외침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기도가, 우리의 성의의 외침이 세상을 뒤집는단 말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여러분의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멸망으로 빠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멸망으로 빠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함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승리의 외침과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마십시다. 교회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십니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고, 천박한 이 인생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나를 부르셨으면 그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상에, 구원의 상에 앉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그런 마음을. 바라기는 우리 진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아무것도 아닌, 전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도 부르라, 나도 불러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의 군병 삼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의 함성을 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진정한 교회 성도들, 내 이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우리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셨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아픔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불러서, 천하고 무능한 나도 불러서 주님의 그 영광의 상에 앉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서 주님의 성리를 외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동참하는 복된 백성으로 불렀어요.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감싸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성리를 선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